여러분 세계에 수면의 날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백신 맞고 잠을 계속 잤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는데, 이 수면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 거와 우리의 이 건강 개선을 위하여 2008년도에 3월 19일이, 그러니까 3월 19일이면 춘분 지난 그 금요일 날, 3월 19일 날을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자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전문가들이 우리 몸속에서 면역 기능을 이게 이 형성되는 것이 잠을 통해 가지고, 수면을 통해 가지고 이 형성시키며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수면의 중요성을 주기 위하여 이제는 수면의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백신을 맞으면서 너무 잤거든요. 먹고 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밤에 잤으면 낮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에 잤는데도 아침에 식사를 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낮에도 계속 자. 그리고 밤에도 또 자. 이게 꼭 어린아이들, 갓난 아이들 보면 하루에 뭐 한 18시간씩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서 저도 이게 혹시나 무슨 어떤 부작용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항체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훨씬 좋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면서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잠에서 내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잠을 깊이 자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잠에 대하여, 하나님,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졸려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설교 말씀 보통 화요일 날 준비하거든요. 화요일 날 준비해서 이 일주일 동안 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금요일 날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 날 새벽에 또 다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졸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 어떻게 준비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했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해서 제가 계속 자요. 근데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이 말씀이 딱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잠을 주시면서 이 육체의 회복과 함께 또 저에게 함께 나누면서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렇구나 해서 잠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인생의 걸음 속에서 이 지나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기록한 것이 시편 127편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실상은 하나님 주신 지혜만큼 못 살아요. 못 사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그가 후궁이 몇 명이다?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본처 말고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어요. 노년에 그 여인들의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떠나게 해요.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께 진노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인의 마음, 여인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많은데 젊은 여인이 우리 지금 하은이나 하영이가 와서 살짝만 웃어줘도 우리 마음이 다 열리잖아요. 하은이나 하영이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은 다 예뻐해요. 이 아이의 어떤 모습도. 그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인의 품으면서 그 여인이 뭐라 말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다 들어주죠. 우리 장로님 애기 이렇게 앉는데 보니까 뭐 마이크 쥐고 싶다면 마이크 쥐게 해주고 뭐 하면 뭐 해줘 다 들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 뭐 하려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그냥 예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냥 들어주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젊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들을 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신상이 없어요. 세워주세요. 신당을 세워주세요. 전부 다 세워주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니까. 사실은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자신을 위하여 무단히 애를 썼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모든 삶 가운데 이제 깨닫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127편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선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번번이 넘어지고 패하더라. 이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 주변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연연했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이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폭풍우 가운데 지나가도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잠을 뭐 말할 수 없이 잤거든요. 이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난 그냥 자는 거야. 먹고 또 보면 자고 있고 또 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세상이 아무 일도 없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바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백신 맞고 그러고 마스크 쓰면서 손발 깨끗이 닦고 방역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은 이 상황이 왜 왔습니까? 질문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질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도 뭘 할 수 있냐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도 이번에 제가 백신을 맞는데 워낙 부작용을 많이 들어간 데다가 제가 또 몸이 좀 약하잖아요.
제 차례가 주사 이게 5번째 차례더라고요. 9시에 맞는데도 제 차례가 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퉁쿵퉁쿵퉁. 저기 우리 장로님한테 맥 좀 잡아봐.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그 장로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었죠.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맞죠, 맞죠. 근데 아마 저 혼자의 몸이었다면 그렇게 또 그거 안 했겠는데 이 서울 기쁨의 교회와 하나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염려도 쓸데없는 염려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을 줬다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자게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 맡겨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131편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난 젖된 어린아이와 같아.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년되면 나이가 이제 지긋하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을 때잖아요.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한 신앙의 깊이의 단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가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 뭐냐면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은이 하영이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나 한테 가서 잘 안 킵니다. 요즘은 좀 컸다고. 그게 엄마 아빠가 보일 때.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걔들이 아무나한테 가서.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갖고 여기 이 공간은 내가 좀 안전한 곳이야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한테 가서 다 안 껴서 오히려 잠을 청하죠. 오히려 걔가 잠잘 때 언제 자냐 제가 보니까 아빠가 찬송을 인도할 때 아빠의 찬양 소리가 지한테는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는 반주를 하고 아빠는 찬양 인도하는 걸 얘가 딱 눈으로 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다 하면 절대로 그렇게 자지를 못해요. 다윗이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오직 엄마 아버지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로 하여금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수영 잘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수영을 배웠어요. 이걸로 수영 강습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때 배울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물을 무서워할 때는 물에 뜨지가 않았어요. 근데 물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물하고 친해지고 물장구를 치고 물 잠수도 해갖고 오래 있어보고 그러다가 내가 한번 물에 슥 몸에 힘을 쭉 빼니까 몸이 붕 떠면서 다리를 조금 저으니까 앞으로 가고 나중에는 팔을 조금 저으니까 더 속력이 나고 물하고 친해지니까 물에 뜨더라니까요. 근데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여러분 다 물에 뜨게 돼 있거든요. 왜 뜨냐면 우리 인간도 왜 뜨냐면 이 폐 속에 우리 주먹만한 이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물보다 가볍게 해서 뜨게 다 해놨대요. 모든 동물은 다 물에 다 뜨게 돼 있어. 뭐 강아지들도 뭐 수영 잘하고 뭐 소도 보면 물에서 잘 가고 다 뜨게 돼. 근데 인간만이 물에 깔아앉아서 죽는다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도 뜨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물이 무서워서 물에 내 몸을 맡기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가라앉는 거예요. 인생 삶에서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몸이 굳어지니까 내가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 몸을
맡기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모든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붙드냐면요, 제가 잠들기 전에 저는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참 제가 여러 번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왜 못 잘까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하나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잠 못 자요. 나중에 밖으로, 저는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인데, 제가 이불을 딱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자야 되는데, 감사했던 일들을 나 혼자서 되새기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네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꼬리에 물어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부글부글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물에도 뜨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잠을 우리가 얼마나 자죠? 하루에 몇 시간 자죠? 보통 한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8시간을 잔다 하면 하루 중에서 3분의 1이 잠이에요. 그죠? 하루 중에 3분의 1이 잠이에요. 근데 이 잠을 3분의 1 중에 잠을 뜩 자는데, 이 잠잘 때의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완전 무방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잠잘 때 뭐 우리 장놈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아무것도, 예민하신 분들은 알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 내 의도와 내 의식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은 무방비 상태가 잠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매일, 그죠?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자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달과 바람과,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사실은 나의 많은 장기는 쉬지만은 심장이 움직이고 있고 폐가 움직이고 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지만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일해. 나는 편안하게 잠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새롭게 내일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나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잠을 자야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자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맑게 하고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몸에 있는, 잠을 잘 때에 사실은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잘수록 잘 자란다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포가 형성돼요.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는 거는 나로 하여금 노폐물들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폐물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형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내가 자야지 내일 하루를 내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매일 나에게 잠을 통하여 지금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기질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게 경험한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잠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 새로움이 심지어 어느 정도라면요, 여러분, 호르몬을
다시 생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65일 다이어트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몸무게 재도 몸무게 별로 안 빠져요. 근데 가장 몸무게가 하루 중에 최하로 떨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재면 최하로 떨어져 있어요. 저는 요새는 뭐 하루에 800g이나 1kg까지 차이 날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요즘 잠을 막 워낙 자니까. 잠만 잤는데 체중이 올라가면 800g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 전보다.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해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준비를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뭐냐?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것들을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이번에 많이 잠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 오히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더라니까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수많은 고민들을 내려놓고 나의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을 딱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밤에 잠을 청했을 때 그 다음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몸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에 생명의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뭐냐? 나를 오히려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열심을 기대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를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잠을 통하여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미련한 어떤 것들로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나로 통하여 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새 창조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그리고 나의 이 고집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루 중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루 안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시잖아요. 하루에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고 3분의 1인 8시간을 잠을 청할 때에 나로 하여금 내 일을 보장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의 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되어가는 이 일상을 내가 깨어서 내 자리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니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온즉 그 자녀의 모습이 어디야 되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의 모습은 오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나의 어떤 공로나 수고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 오늘도 내가 여러분 잠은 제가 이래 보니까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잠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기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잠을 안 자고
이기려고 하면 제가 잠이 계속 쏟아지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이 쏟아. 근데 안 자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막 읽는데 머리가 멍하고 말씀이 묵상이 안 되더라니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묵상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한때 기도했더니 너 지금 뭐하니? 너무 졸려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해 이러시더라니까. 우리 인생이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나.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질문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 가지고 네 손에 뭐가 있니 했잖아요. 모세에게 나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는 그 지팡이 가지고 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음식이 얼마 있어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하자 해요. 대단한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손에 뭐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과 함께 갈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을 통하여 이기지 못하는 이거 이기려고 하면 나만 손해잖아. 잠을 이기려면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기면 나만 손해야.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되며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응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